코로나19 사태를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 그 전체를 뒤돌아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 올바른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인간들의 책임에 대해서 사실은 생각하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인간들은 모든 자연 환경을 사실은 사용하면서 무질서하게 사용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자원들을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그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개발해 왔다 하는 것이죠.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코로나 사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의 공격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모든 삶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자유를 누리는 것, 내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 그것에는 분명히 책임이 따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구잡이로 자연을 파괴하고 또 침범해왔던 이 삶에 대해 우리는 책임을 묻는 그런 일들이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분명히 우리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에는 언제나 저마다의 감당해야 할 책임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면서 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고 각자에 맡겨진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크고 작은 일들이 분명히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맡겨진 일들을 우리는 잘 감당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을 위해 부르심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름으로 부름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의 일들이 분명히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해야 합니다. 책임 있게 잘 감당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일들을 우리는 잘 감당하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고 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장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게 뭘까? 누가 이 책임을 지게 했을까? 누구 앞에서 져야 할 책임일까? 물론 우리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우리가 다 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임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오미와 룻이 모압으로부터 돌아옵니다. 이 돌아온 여인들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모압에서 실패한 인생, 소망 없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실패한 인생에서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실패한 인생이지만 그 인생에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겠다.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겠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 인생 끝내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 두고 나온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이렇게 소망 두고 사는 인생, 결단하는 인생들, 하나님은 그런 인생들을 돌봐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입혀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듯이 이 룻을 보아스의 땅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의 보호와 돌봄을 얻게 하셨습니다. 충분한 보상 그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들에게 안겨주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해 룻과 나오미를 은혜 입혀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입혀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 나오미와 룻에게 주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은혜가 추수하는 밭에서 끝나버리는 은혜였을까요? 이 추수하는 밭에서 이삭을 풍성하게 얻고 배불리 먹는 그런 양식을 얻는 것으로 인하여서 끝나는 은혜였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육신의 양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육신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의 즐거움, 한순간의 만족일 뿐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체의 이 필요나 즐거움을 한번 채우는 것을 보십시오. 그게 영원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한순간의 기쁨으로 끝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안에 살려고 결단하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순간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은혜를 입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이상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룻에게 한순간이 아닌 온 인생을 통해, 아니 그 인생을 통하여서 그 이후의 삶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줄 수 있도록 그런 인생을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동안 계속되는 은혜를 입혀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생 가는 그 이상의 은혜를 입혀주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한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기업 무르는 제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업을 무르는 제도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독특한 제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제도라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가까운 친족이나 아니면 형제들이 곤란과 위험이 찾아오게 될 때 그 위험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런 거죠. 만약에 형제나 친족 중에서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땅을 팔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농경시대에 땅이 없다고 하는 게 어떤 일입니까? 그럼 식량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되죠. 또는 너무나 가난해져서 무엇도 할 수 없어서 자기 몸을 팝니다.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능력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게 될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 이름이 이 형제들의 족보의 이름 속에서 지워지는 이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가나안 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것을요, 하나님은 몹시 싫어하십니다. 어떤 이름이라도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업 무르는 제도를 주신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놓인 형제와 또는 가까운 친족이 있을 때 능력이 있는 형제나 친족이 그 빚을
대신 갚아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빚을 갚아서 땅을 사면 그 땅을 다시 그 형제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친족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얻어서 다시 식량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려움에 빠진 형제나 친족을 구원하고 회복시켜 주는, 그래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 그게 바로 기업무를 제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 제도를 시행하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는요, 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게 어떤 땅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땅이에요. 복을 입혀주시는 땅이에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의 땅에, 은혜의 땅에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이 은혜를요, 사실 받고만 있으면 그게 행복일까요? 은혜를 내가 하나님께 나만 받고 있으면 그게 은혜이겠느냐는 것이, 그게 복이겠냐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함께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를 도와주게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형제들을 서로가 도와주며 서로 은혜 입혀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이 은혜를 나만이 아니라 함께 나누며 살며 서로 돌봐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삶을,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가요, 내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만의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의 은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이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면요, 이게 한 사람에게서 끝나는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의 제도, 그게 기업 무르는 제도인데, 이 은혜의 제도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면 어떨까요? 이게 지켜지면 어떻게 되느냐니, 여러분, 계속해서 시대는 흘러갑니다. 사람들은 변해갑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탄생하게 되고, 오래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이 안식을 얻어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시대가 바뀝니다. 그런데도 이 은혜의 제도가 계속해서 시행되면 어떨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서로에게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기업 무르는 제도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돕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구원하며 서로 회복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시행하도록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이 가나안 땅에, 이 복의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로 채워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 좋은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면 요구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바로 자기 희생입니다. 내가 희생해야 돼요. 내 돈을 내어서 내 형제를, 내 친족을 위해서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 산 땅은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내 형제가 갖는 거예요. 내 친족이 갖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희생이겠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제도를 누가 행할까요? 어떤 사람이 행하겠느냐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기에 그 일을 내가 해야 된다는 이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 보면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이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이 보아스가 룻에게 뭐합니까? 맹세합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는요, 기업 무르는 이 일에 대한 책임, 내가 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이 책임을 묻는, 이 기업을 무르는 것들요, 사실은 가까운 친족에게 먼저 이 책임이 물려지는 거예요. 이 의무가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안 하면, 그에게 물어봤는데 그가 못하겠다 하면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보아스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제도를 시행하는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일은 분명히 이루어야 할 일이다 라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일이기 때문에 이 제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시행돼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에 다짐과 고백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보아스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보아스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사사들의 시대라는 것이에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는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시대 정신이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아니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생각을 따라 가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다.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것이.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 뭐든 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든 상관없다. 내가 우선이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내 원함, 내 즐거움, 내 만족, 내 느낌, 이게 최선인 거예요. 이게 최고예요. 이걸 따라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시대와 같은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점점 이 시대의 정신이 바로 그곳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내 원함과 내 만족과 내 느낌입니다. 그걸 따라 사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갈까요? 그것을 보고 싶으세요? 그럼 미국 사회를 보시면 됩니다. 우리보다 더 앞서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시대에도 보아스는 뭐 하려고 합니까? 기업 무르는 일을 행하겠다는 거예요. 손해볼 것 각오하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하겠다는 겁니다. 자신이 책임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보아스는 이 시대 사람들과 다른 길을 갈까요? 왜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맹세하며 사느냐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이 사람이 무엇이 우선순위로 세운 사람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인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할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우선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최우선인 사람입니다. 내 우선순위는 언제나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참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우선시 되는 사람, 하나님을 우선으로 놓고 사는 그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는요,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끝까지 일들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시대가 어떻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나 감당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이라면,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면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이런 사람을 찾으시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왜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 일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그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고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시대, 혼란의 시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많은 우리의 삶의 질서들이 무너지고 제한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조차도 너무나 많이 흔들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선시되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에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 무엇인지를 찾고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맡겨준 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시대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을 찾으시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책임 있는 영혼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뤄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해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 뭘까요? 바로 이 보아스를 통해 다윗을 탄생하게 하는 그런 가문을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 왕의 계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 보아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겁니다. 보아스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이 사회 영역 속에서, 일터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내가 하나님 앞에 세워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보아스와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그런 보아스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바로 구원의 역사 가운데 쓰임받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일까요? 찾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감당해 가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가정을 먼저 세우셨고 또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맡아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일에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하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그게 큰 일일 수도 있고 작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크고 작은 일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책임을 감당한다면 보아스와 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보아스와 같은 인생을 살도록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내가 깨닫게 하실 때, 네가 이 일을 감당하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 일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그 일을 위해 내가 책임지고 끝까지 이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세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일들을 이루게 하세요. 우리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사용되는 거예요. 비록 사회에서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교당해서 보잘것없는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런 영혼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주 작은 일인 것 같지만 그 작은 일 하나의 일로 인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과 다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런 영혼들을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 영혼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사용되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